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 지난 38년을 아사셀과 옛 뱀이라고 하는 두 사단에게 억눌린 채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신 들림으로 살아왔지만 도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8월 7일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이 두 사단을 뽑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갑자기 너무 떨려서 준비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흐려지고 머리가 엉망입니다. 제가 도우리 교회를 온 것은 작년 11월 말이었는데요. 제가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귀신 들림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풀리지를 않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왜 기도를 할 때면 늘 제 말이 아닌 귀신의 어떤 이상한 남자 말 같은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기도할 때마다 목이 졸리고 그렇게 짓눌리는 그런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 누구도 저에게 설명해 주시지 못했고, 어떤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봐도 뚜렷한 진단을 내리지 못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11월 말부터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약 10개월간 여기서 이제 보안영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치유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지난 인생을 살아왔는지 간략히 저의 증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억눌린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고3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20년 전 정도부터인데요. 갑자기 저는 그 당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항상 정석책을 여기에 끼고 다니는 모범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아파트 옥상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제가 거기 서 있는지도 몰랐고 너무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정신과에 이제 찾아가 봤는데 당연히 이제 우울증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누구도 이제 너는 정신병이 아니다, 우울증도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저희 집이 그 당시 교회를 엄마 아빠 둘 다 아직 안 다니셔가지고 영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겨우 수시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더 이제 엉망인 저의 이제 20대의 질풍노도의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귀신은 이제 제가 성인기가 시작되면서 저를 잡고 제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증상이 이제 굉장히 가위눌림이 심해졌습니다. 이 가위눌림이 보통 가위눌림이 아니라 가위눌림 속에 가위눌림 속에 가위눌림 속에 가위눌림인데, 정신을 차려보면 제 입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 저는 이게 왜 이런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저 그렇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어떤 거대한 압력이 저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 느낌 때문에 학교를 출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고를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상생활도 어려워졌고, 매일 분노, 슬픔, 좌절, 우울, 그리고 공허감,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크게 솟아나서 감정을 통제하기가 이제 스스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던 이제 20대 초반부터는 굉장히 이 사단들이 저를 정죄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를 해도 씻겨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씻김을 받은 것일 텐데도 그 믿어지지 않고 스스로 매일 저를 죄인이라는 그 죄의 사슬에, 그 감옥 속에 이렇게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일 회개 기도문을 제가 지은 죄에 해당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면 막 어떤 날은 막 300개 막 이렇게 나와요. 어릴 때 기억까지 막 다 생각이 나게 해서 매일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해도 씻겨지지 않은 듯한 나는 죄인이라는 그 정죄감, 그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힘들었던 게 교회에서의 예배 행위가 은혜가 되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설교가 당연히 안 들리고 찬양을 해도 그저 가뭄이 잠깐 일어날 뿐이지 영적인 어떤 이게 일어나지를 않고 뭔가 이렇게 꽉 눌려있는 그 느낌이 항상 강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은 막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시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제가 마치 이방인처럼 막 고립된 그런 어떤 군절감, 그런 고립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이 상처를 또 받게 해요. 귀신들은 꼭 안 좋은 사건들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해를 일으키고 이간질을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수없이 받게 하고 또 뭐 따돌림을 당하게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대인기피증이 심하게 왔고 공황장애까지 와서 지하철도 타기 힘들었고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식당에 가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귀신들은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후각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서 조금만 어떤 특정한 냄새가 나면 기분을 확 바꿔버리고, 또 이제 청각을 이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서 마치 소머즈처럼 남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저는 막 듣게 해서 아주 신경이 날카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쥐어잡고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인생의 기억이 드문드문 이렇게 끊겨 있어요. 어떤 시기에 특히 20대 때는 거의 뭐 쥐어잡혀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마치 잃어버린 20대와 같은데 30대도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드문드문. 그러니까 마치 저로 살아왔지만 제가 아니었던 느낌. 나 없는 내 인생을 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30대 중반쯤이 되었을 때 마치 청소년기를 지나고서 어떤 깜깜한 폭풍이 몰아치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30대 중후반이 되어있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갑자기 나이가 확 먹어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허망함과 막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막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막 인생이 갑자기 막 확 가버렸으니까 나는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또는 뭐 더 많이 살게 되든 단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참 믿음도 연약하고 굉장히 잘 쓰러지고 불평불만도 정말 잘하는 아주 별로인, 마음밭이 별로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분 1초라도 사는 것이 복이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1분을 살더라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매일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부르짖자 사단들은 저를 이제 육신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밥을 못 먹게 해서 밥이 목구멍에서 넘어가지 않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가 빠져서 30kg대까지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마치 어떤 굉장히 큰 병에 걸린 노년의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바닥을 막 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사단들이 너무 이제 붙잡고 기도도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이제 항상 목을 쥐어잡고 쫄랐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매일 울었는데 어느 날 이제 작년 11월쯤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저에게 꿈으로 위로를 해주시기 시작했는데요. 항상 그 성령님의 그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런 배경 속에서 제가 헤엄을 치거나 뭐 이렇게 뛰노는 그런 장면들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삼산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우리 교회를 그때 마침
그때 마침 카페에 가입한 당시였는데요. 주소를 보니까 삼산동에 있는 도우리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메일로 상담 메일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귀신 들림이라고 얼른 오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저희 엄마랑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참 믿음이 안 들어가던 그런 분이었는데 엄마는 이제 여기에 저랑 와서 목사님께서 이제 저보고 귀신 들림이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엄마도 같이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우리 교회를 오게 되어서 등록교인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의 굉장한 이 기도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또 속을 썩인 사단이 들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매일매일 위로해 주셨고 매일 쓰러지고 낙심에 빠진 저에게 할 수 있다. 믿고 또 믿으면 믿어진다. 그 말씀을 이제 해주셔서 저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저 그 말 한마디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기도도 못했고 예배에 왔다가도 이 귀신들이 난리를 치면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괴성을 질러댔고 이제 그런 격동밖에 저는 안 했고요. 그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리고 도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저는 진짜 그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매일같이 기도를 해주시다가 1월쯤에 이제 제 안에 있던 사단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루시퍼라는 이제 자기가 이제 사단의 왕이라고 하는 루시퍼 사단과 옛뱀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제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이제 그때 알았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더욱 더 열심을 내서 더 기도해주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단들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 사단들의 특징은 그때그때 전략을 빨리빨리 바꿔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목사님께 그날도 이제 한 2-3시간 동안 굉장히 강렬하게 기도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가서 욥기를 읽으면서 아, 욥은 정말 많이 가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온몸이 두드러기가 일어나서 이제 빨갛게 풍선처럼 몸이 부풀어 오른 저를 발견했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는데요. 병명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급성 두드러기인데 이제 전신이 부풀어 오르고 뭐 눈의 점막, 코 점막, 뭐 귀 안에까지 이제 부풀어 오르고 심지어 이제 기도가 부풀어 올라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질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함께 해주셨고 저의 생명줄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부풀었고 약도 듣지 않았는데 저의 식도는 부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 입원 기간 내내 숨을 잘 쉬다가 이제 계속 긁기만 하다가 퇴원을 무사히 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고 정체도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렬한 저항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저의 목을 잡는 것은 당연하고 주기도문도 못 외우게 하고 엄마랑 같이 이제 교회를 오는 날이면 엄마 차 안에서 엄마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교회 가기 싫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엄마 정말 매일 위태롭게 운전을 하면서 저랑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이 귀신들이 소리를 갑자기 질러댑니다. 왜 지르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저를 기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들은 고통 속에서 갑자기 전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고 귀신들이 막 이제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저에게 또 말도 해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늘 감사했습니다. 아, 누가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중보기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예,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면서 이 8월 7일이 다가오면서 사단들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밧줄로 묶여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사단의 왕이지만 자기들이 가장 먼저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줄의 맨 앞에 서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밧줄이 존재하는구나. 정말 너무 놀라웠고 또 영으로도 이제 보이는데 그것이 정말 이제 항상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는 시작했는데 안에서 이제 격동은 이제 더 극렬해져서 그때부터는 즉 한두 달 전부터는 제가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너무 죄송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고 그래서 늘 막 죄스러운 마음이었는데요. 그때마다 도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저에게 늘 위로를 해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따뜻하게 웃음으로 저에게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게 힘이 됐고 그저 그 웃음과 미소 하나만으로도 집에 가서 큰 좌절감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한영 목사님께서는 그런 이제 너무나 그렇게 막 심하게 망가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언젠가는 이겨낸다고, 다 왔다고, 매일 다 왔다고, 이제 다 왔다고 그렇게 매일 격려를 하면서 저를 끌어주셨습니다. 예, 어디까지 했지? 예,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이제 끝에 지난 8월 7일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정말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8월 7일에 이곳으로 오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나갈까? 맨날 나간다고 했는데 오늘 정말 나갈까? 귀신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안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제 그랬는데 정말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서 가끔 귀신들의 그 별칭, 마자용이라는 그 별칭이 있는데요. 마자용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약속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요즘 매일 체감하고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예, 아이고, 어떻게 엉망진창으로 지금 준비한 것을 막 제 마음대로 했는데요. 저와 같이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저같이 이렇게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치유받는다는 사실을 보시고 꼭 희망을 내시고 또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도우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저 언젠가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이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나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리고 또 도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런 망나니 같은 저를 포기하지 않아준 저희 가족 감사하고 또 안에 사단을 저와같이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격동할 때마다 잊지 않고 옆에서 같이 싸워준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